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앞에서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또 누리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그 핵심적인 일이 사람을 살리고 병으로부터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인용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이 가난한 자에게도 또 눈먼 자에게도 또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특별한 거창한 이벤트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바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 그 일을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얼마든지 이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질병으로부터 일어나는 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무언가에 매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에게 고민 하나가 있어도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에 깊숙이 침투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은 여러 가지 병적 현상들, 죄로부터 비롯된 그 현상들이 가득 잡고 있는 그 인생을 주님은 바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선생도, 이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도 사실 체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시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일은 곧장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까닭은 그분은 시스템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이제 변해요? 사람이 변한 다음에 시스템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주님이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러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제자 삼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을 본인이 하시고 충분히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주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에 대해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는 아주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욕심이 많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로 자신의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도가 가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에만 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풀어가시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면서도 우리의 삶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동시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동시에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그런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 이 모험을 하시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거기까지 아름답게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서 이 땅을 좀 더 한 걸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지점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또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너희들 가서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일을 시키실 때 그에 맞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여받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당장 부딪혀 보면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퍼뜩 우리는 겁을 먹고 움츠려들기 마련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권능도 함께 주신다.
그 일을 풀어갈 지혜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짜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스승이 하는 그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구분해 두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를 불러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제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본인이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모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친지들을 맡겨주시는 그 모험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맡기셨고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주님이 그 일을 바로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그 자세죠.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일을 이끌어 간다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의식, 책임의식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린 기둥이 있을 때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혈기가 앞서 나가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저 일을 저렇게 처리하고 라고 하는 그 빠른 계산이 돌기 전에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묵묵히 기다리고 또 때때로 열매 맺지 못할 때는 또 그것에 돌아설 수 있는 겸손, 그것을 여행을 다니는, 전도 여행을 다니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무엇에도 의존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이 채우실 것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되 열매가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너는 또 너의 갈 길을 가라.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진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이토록 능력이 있어서 걸어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합니다. 그 일이 가능한 까닭도 바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 일을 행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아주 단순하고도 또 절대 의존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삶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오늘 그 겸손의 삶에 아주 훈련과도 같은 실습 현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없는데요. 주님,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드렸을 때, 또 우리의 작은 섬긴 건신을 드렸을 때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사람들만이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이 현대 사회에서 계속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가진 것은 요만큼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또 믿고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어제 청년과 신방을 하는데 한국에서 온 지 한 1년 정도 된 친구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냐 하니까 아이들을 위탁해서 기르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가족처럼 2명의 아이를 이렇게 거의 입양처럼
기르시는 일을 집에서 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낯설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였고,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을 받지 못해서 피부병과 여러 가지 또 정서적인 불안,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을 집에 둘을 데려다가 이렇게 양육하는 일을 듣고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거창한 일이긴 합니다. 중요한 일이고. 근데 크고 뭔가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떠주는 일, 그 일이 세상을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너무 화려하고 큰 일에만 몰두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뭔가 매여 있는 곳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어디든 충성스럽게 걸어가 주님 나라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며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우리가 있는 것으로 주님 나누어 주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용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만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화려하고 큰 일에만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소외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더불어 누가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실제적인 선행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참으로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참된 제자가 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선한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